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씀 나눕니다. 늘 우리는 가장 먼저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보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이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내가 본 것은 사실이고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보았어, 내가 들었어라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이야, 진리야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은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5,000명 넘고요. 남자만 5,000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턱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에 빵 5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빨리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통하여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오늘 한날을 살면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자. 하나님의 관점을 갖자. 오늘 본문도 이제 이새의 집에 한 왕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 8이 있는데 가장 먼저 마지를 봅니다. 엘리압을 보니 참 용모가 준수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마지니까 좀 철도 들어 보일 것이고 키도 크고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나을까요? 사무엘이 좀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웃지 말고 얘기해. 사무엘이 나보다 좀 믿음이 나을까요? 우리가 더 나을까요? 아니,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나을 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이 앞선다라고. 그러니 우리는 오죽할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본성적인 관점을 이기시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엘리압이야, 이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외모를 본다.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보는 것,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너희들이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이 보는 게 아니야.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것,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관점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시고 듣게 하옵시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무엇을 보실까?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볼 때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왜 그러니까 여자들이 얘기하지 마시고 남자들이 얘기해요.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예. 저희 아들이 셋이잖아요. 야, 너희들은 어떤 여자가 좋으니? 그러니까 세 아이가 다 이구동성으로 아빠 무조건 여자는 예뻐야 돼요. 예쁜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노래도 있습니다. 마음이 예뻐야 예쁘지. 예. 여자는 마음이 참 몸이 모습이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겉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아직도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는 건 뭘까요, 그럼? 중심을 본다. 공동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중심을 본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나 여호와는 너의 속마음을 보느니라. 속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여호와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 우리 마음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그죠? 자기가 잘 알거든요. 우리가 잘 알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믿음이 좋냐,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만 내 자신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죠? 꼭 기억합시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인가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겉모습만 보고 참 훌륭하다,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 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는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정말 다윗의 생애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왕인데,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눈에도 안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다윗을 그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 대신에 양을 돌보아라 그러고 그 자리에도 있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복된 자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높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복된 자가 되자.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를 복 주시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복을 주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만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신앙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도 높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으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데 우리는 그 두 관점에 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한다. 그게 우리가 결국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누가 없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또 사람에게도 합한 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윗,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우리가 흔히 감수성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계절이 변하면 계절이 변한 줄로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기쁘면 기쁜 줄 아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쯤 나이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귀찮은 쪽이죠. 저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내 마음도 쿵 하고 떨어져야 돼. 첫눈이 오면 눈이 오는가 보다, 길이 미끄럽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죠, 그죠?
뭔가 좀 내 마음도 하얗게 되어야 되는데 아유, 길이 미끄럽겠구나, 불편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감수성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면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눈이 오면 강아지처럼 팔딱팔딱 뛰어다녀야 되는데 눈이 와도 낙엽이 떨어져도 그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은 혼적인 거예요. 이렇게 감수성, 그러니까 뭔가 자연의 변화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반응을 하는 건데 이건 혼적인 것이고요. 근데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떨어진 줄 알아야 되고 첫눈이면 첫눈이 온 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굳어 있잖아 보면. 솔직히 그래요. 그걸 다 불편하다, 우리는 그냥 이제 이런 거야. 그냥 편하면 좋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힘든 거야. 이건 사람이 점점 이제 굳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봄에 새순이 도면 야, 새순이 돋았다, 아지랭이가 피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반응해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번 첫눈에는 다 뛰어나가서 좀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 돼. 아유, 미끄러워, 귀찮아. 눈은 누가 치워? 눈은 왜 온단 말이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거거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줄 알고. 그 다윗은 은혜가 내리면 춥도 춥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말과 세상에만 반응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반응합시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알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이제 뭐 세계적으로 월드컵 축구 뭐 대축제를 하고 우리나라도 출전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마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아마 보실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공을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이 오면 어디로 차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는 운동을 해보면 아는 건데 정말 저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에 누가 못해요? 패스를 잘해야지, 골문으로 골을 넣어야지, 이걸 생각 안 하는 선수가 누가 있겠냐고. 근데 문제는 몸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앞서야 돼요, 몸이. 그죠? 그게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생각으로 해야 누구 하나 오늘 잘해야지, 잘해야지 생각을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막상 그라운드에 뛰어보면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런데 어떻게 선수들이 저렇게 생각보다 앞서게 발이 움직일까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게 훌륭한 선수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보다도 내 영적인 반응이 앞서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앉으면 주님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주의 영이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것이죠. 다윗, 그는 비록 키가 작고 나이도 어리고 볼품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정말 순간마다 때마다 이 성전에 들어오면 여호와가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을 보고 순서를 보고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그런 건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 오직 내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옵소서. 응?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보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할 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것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 많이 하셔야 돼요. 누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누가 이런 말 하더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오늘 찬양 가운데 받은 은혜, 말씀 중에 받은 은혜, 여호와가 내게 하신 말씀,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집사님 파마한 것 같아요. 얼마짜리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야 서로 영적인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받았던 얘기, 꿈을 꾼 얘기, 환상 보았던 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 얘기, 세상 얘기, 정말 제일 싫은 게 세상 얘기야. 맨날 뉴스에서도 지겹게 하는 얘기를 또 해. 아유, 하나만. 그런다고 달라지기를 합니까? 은혜가 되기를 합니까? 영의 얘기는 영을 더 발달시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고요. 성도들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많아지길 바라요. 제발 여러분, 여기 목장에 지도자들 많이 계신데 목자들 제발 목장에서 사람 얘기, 세상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님 얘기 하셔야 되고요, 은혜 받은 얘기 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야. 우리 목장은요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얘기, 말씀 얘기, 영이 자라는 얘기.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자꾸 모이는데, 여러분 왜 안 모이는지 아세요? 하면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올리고 그러겠어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에 감동하십시오. 그 모임 가면 왠지 내 영이 기뻐야 돼.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였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고 내 육체는 안전하더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곳이 교회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곳이 목장 예배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곳이 믿는 자의 모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뭐 한빛교회 가서 뭘 맛있다 이게 아니고요, 영이 즐거운 교회, 영이 즐거운 교회. 나도 모르게 영이 즐거우면 우리는 날마다 내 혼과 육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더라. 세 번째, 다윗은 왜 하나님께 합한 자였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사무엘상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죠? 누가 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한 소년이 말하기를 제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소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도 탈 줄 알 뿐 아니라 악기적이죠. 악기도 다룰 줄 알지만은 용기와 무용,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도 또 구변, 말에서도 준수한 자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그가 훌륭한 점은 뭐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훌륭한 것. 그는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또 싸움도 잘하고 또 말도 잘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소개하는 소개가 이런 소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 사람 잘생겼지 이게 아니고요, 야, 그 사람 수금 잘 타지, 야, 그 사람 말 잘하지,
야, 그 사람 싸움 잘하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것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다 옳다 그러고 합당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세상 것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합한 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깁시다. 이제는 내가 사람이 보고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고 여호와가 귀히 여기는 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